샬롬. 임재 첫 번째. 하나님과 누리는 놀라운 하나됨과 은혜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다. 아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당신이 걷는 그 길을 따라 걸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세상 이곳저곳에서 이 임재의 여정에 합류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로 당신 옆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물론 때로는 신앙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이 여정은 혼자 걸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 길은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길은 한데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서로 조금씩 다른 길을 걸으며 각자의 경험을 했지만 결국 동일한 목표를 향해 걸어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여정은 하루길이 아니다. 그 길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 당신도 틀림없이 그 걸림돌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기 위해 주위에 방어벽을 세우고 우회 도로를 만들어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회방거리를 만나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주저앉기 쉽다. 자신의 두 얼굴과 두 마음을 한탄하며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조용히 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시작된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약점과 상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타오를 때에 비로소 이 길의 출발점에 들어선 것이다. 이 과정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멀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마지막 때에 완전한 수치를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야말로 사탄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다. 이 책의 목적은 마음속 깊은 곳을 성찰함으로써 곳곳에 숨어있는 장애물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일단 우리의 여행길을 막고 있는 그것의 실체를 알면 다루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탄의 장애물마저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실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며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사용한다면 모든 장애물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이르는 길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초대하신다. 당신이 그 초대에 응할 때 성령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파트 1. 메마른 땅을 내가 지날 때에. 메마른 땅을 내가 지날 때에. 광야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며 훈련받는 곳이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 거쳐야 할 준비 장소이다. 메마른 땅을 내가 지날 때에. 메마른 땅을 내가 지날 때에.
누구나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난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는 성품이 형성되고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더 강해진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신가?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의 주인공 욥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재물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아들과 딸들은 졸지에 죽었으며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욥은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시종 일관 하나님을 신뢰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의심과 낙담 속에서 오열하는 적도 많았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기 23장 3절에서 5절. 당신도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분께 직접 나아가 애원하며 통사정하고 싶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마른 땅을 걷는 때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른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무척 갈망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필히 만나는 광야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받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준비 장소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광야의 한복판에는 항상 절망이라는 유혹이 도사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더욱 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광야의 시절을 잘못된 태도로 임하거나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면 더 견디기 어려워지고 더 큰 좌절과 패배를 경험할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인생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광야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쉬지 않고 불평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수군거렸던 사람들과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에 무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깨달음 사이에서 그들은 인간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 그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도 좋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만 머무를 수 있었던 광야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광야의 시간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이 여정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광야를 거치며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는 성장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광야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간구하자.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광야에서의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고요하고 잠잠하며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침묵은 어느덧 길동무가 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하지만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마치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만 같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꼈던 시절을 회상하면 좌절감이 밀려온다. 당신은 그런 적막감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을 찾는 욥의 간절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와 닿는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던 욥처럼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역사하심도 주님의 임재도 감지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광야라는 사막에 팍팍한 모래알이 느껴진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 곁에는 당신과 동행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 당신은 모세가 이미 통과했던 그 길을 걷고 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 노예로 붙잡힌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세는 광야의 뒷전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다.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당신은 또한 요셉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놀라운 꿈을 꾸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질투한 친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결국 노예로 발려갔다. 그 후에는 감옥에 갇혀 인생에서 아무런 빛도 못 보는 듯했다. 욥은 또 어떤가? 성경은 그에 대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러나 욥은 한순간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의 신뢰와 지지까지도 전부 잃어버렸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한 욥이 광야를 지내고 있는 당신의 곁에 앉아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마른 땅을 걷고 있다. 예수님은 세례와 함께 성령이 내려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성령께서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광야를 통과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수 코스다. 언젠가는 통과해야 하는 때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계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아무 깨달음 없이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려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농부의 지혜를 예로 들어보자. 파종기에 수확하는 건 불가능하다. 파종 시기에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의 때에 수확할 작물이 없다.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너무 일찍 혹은 늦게 씨를 뿌리면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씨앗들이 충분히 자랄 만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부터 최대의 유익을 얻으려면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큰 수확을 갈망한다. 그러나 엉뚱한 시절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경우도 있다. 수확의 때가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때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광야의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은 아무나 광야로 부르지 않으신다. 당신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일 때,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주실 소명에 꼭 맞는 훈련이 필요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전에 없던 막막함과 메마름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라. 당신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동일하게 광야를 걸었던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며 위안을 삼으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 결코 낙심하거나 믿음 없는 반응을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소서. 시편 63편, 시편 84편.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왜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래도 당신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당신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이 40일의 여정 동안 제게 주님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통찰력을 주소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내 마음을 여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2에서 26절. 이튿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과 마주쳤고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애타게 찾은 이유를 잘 아셨다. 무리는 동일한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얻을 것이 없나 기웃거렸다. 표적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표적들은 그가 곧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나 기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무리의 관심은 그저 줄임배를 채우는 데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더 원했고 그것으로 만족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평상시엔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 그보다 더한 경우는 전부터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영향력, 인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인간관계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돌봄이 결여되어 있다. 그저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만날 뿐이다.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로 사귄다면 후에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심지어 교회에까지 스며들었다. 크리스천들마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친밀하게 계산한다. 그들은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오직 내게 부족한 것을 배우자가 채워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나버린다. 요즘 그리스천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불만만 커진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둔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것을 공급해 주시면 곧바로 흥분하며 행복해한다. 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공할 때에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메마른 땅을 걷는 광야의 시간에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후에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다.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도록 하셨다.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다. 성경은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다. 출애굽기 15장 20에서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람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로부터 3일 뒤에 수로 광야에서 쓴물을 얻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었다. 광야의 시간은 당신의 본질과 본 바탕이 드러나는 시간이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발가 벗은 듯 드러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 동안 자기 중심에 쏠려 있는 마음을 되돌려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 이때를 그냥 넘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검을 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절이 되게 하라. 오늘의 적용. 예수를 찾고 구하는 당신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그분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지금이나 과거에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켰는가? 만약 당신이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회개하라. 당신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그분께 모두 내보이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6장. 오늘의 기도. 주님, 저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당신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채우소서.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어린 아이 같이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때론 당신을 찾는 동기가 이기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만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주님은 제 마음의 중심과 제 삶의 필요를 모두 아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깁니다. 오늘 저는 잘못된 중심을 버리고 마치 사랑에 목마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